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과의 첫 신앙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었던 정말로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든지 또 시몬과 네이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의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던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귀환 후에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 나티함과 죄 가운데 빠져서 좌절과 고통 겪고 있던 이 야곱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고 또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이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겁고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여 년 전에 야곱은 에서의 유업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쓸쓸히 하란을 향해 방랑길을 할 때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곱의 기쁨은 그것도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소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호로 인해서 많은 처자식과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첫 신앙에 뜨겁고 순수하며 헌신적이었던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치시고 또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약속을 야곱이 이행하여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구속사의 주역이라는 위치를 찾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비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구원의 뜨거운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었고 또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정말 먼저 달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은 점차 식어가고 순수했던 신앙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진심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비록 교회는 허름하지만 진정한 예배 열기가 가득한 교회를 더 사랑하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첫 신앙의 배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속의 자리, 타협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처음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을 되찾읍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첫 신앙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절로 4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신앙 갱신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중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에 앞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이방 신상은 나엘이 가져왔던 라반의 드라빈과 또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다거나 또는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가리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일종의 종교 계획을 단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야곱이 우상과 함께 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기 전에 그의 권속들이 지니고 있던 거짓된 모든 신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한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숭배할 목적으로 나무나 돌 또 금속으로 만든 상을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숭배할 목적으로 만든 이런 상들은 다 우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단지 이것만을 가리키진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같이 지금 그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베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니라. 상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전체적인 결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제사 의식상 정결한 것과 또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야곱은 정결 대상자를 자신의 가족들 뿐 아니라 하나님에서 데려온 종들과 또 세겜에서 붙잡아 온 이 포로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권속에게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정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며 정결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 누리에 덕을 끼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활을 정결히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은요, 과거에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너희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셨어요. 모세를 따라서 나온 백성들이 약 3개월 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전에 3일 전부터 너희들을 옷을 빨고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헌옷,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삶과 단절하고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과거에 입던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은 4절에서 우상을 버려야겠다는 그 각성을 하고 난 뒤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야곱은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숨겨버린 것입니다. 그 장소는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예전에 조부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막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처럼 야곱은 조상의 신앙의 자취가 있는 유서 깊은 상수리나무 밑에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모조리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같이 땅에 묻는 행위는요, 죽음이나 또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야곱은 우상 숭배 또 자신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자 신상과 귀고리들을 완전히 폐기하여서 그것은 다시 찾지 못하도록 그러한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의 바로 선 자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5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5절에 보면 야곱은 실패의 자리였던 그 세겜을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정말 미련도 두지 않고 과감히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도 이 세상에 취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들고 베들을 향해 출발했으나 그 사면 고울이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할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갈 때, 베들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겜 주에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써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야곱은 그 아들들이 정말 세겜 주민을 학살했기 그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간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야곱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두렵게 한 것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오히려 세상이 두려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강하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두려워서 천길만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바로 선 자는요, 세상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절대 주권자셔요.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여주시면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진데 정말로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면 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권세나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듯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배들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신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